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 1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하리.
교회하고 음악하고는 뛸 수 없는 관계를 맺었는데 세계적인 음악가들 거기가 다 교회에서 시작해가지고 세계적인 유명한 테너 카루소도 8살 때부터 교회 찬양대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새벽 시간에 소프라노를 해준 게 참 쉽지가 않은데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격려해 주세요. 오늘 채 6살도 안 된 친구가 우리 교회에 늘 나와서 뛰어댕기고 그랬는데 방해도 되고 그랬는데 내가 애들 나오는 거 금하지 말라. 걔가 바이올린을 해가지고 제2의 베이토벤이 될 것 같아요. 한번 뜨거운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주환 어린아이가 독주를 해준답니다. 학계 잘 안 보는 성경 구절이죠. 해기아이. 사실 히브리어로는 한국말이 더 가까워요. 학계. 영어로는 해기아이. 네 행위를 살피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을 살펴봐라. 나는 10억짜리 아파트에서 산다. 20억짜리 아파트에서 산다. 30억짜리 아파트에서 산다. 어떤 사람은 50억짜리 아파트에서 산다.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도 주님의 성전은 폐허가 되어 있는데 괜찮은가? 내 행위를 살펴봐라. 골프 한 번 주는데 30만 원. 쓰면서 주일 헌금은 5만 원 내도 되나? 행위를 한번 살펴봐라. 학계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학계라고 하는 이름은 축제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데 오바다야 다음에 구약에서 분량이 가장 적은 책 중에 하나로서 교훈은 매우 중요합니다. 학계 선지자는 순종의 결과와 불순종의 결과를 적나라하게 비판한 선지자입니다. 학계 1장 5절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 소유를 살펴볼지어다. 자기 행위를, 자기 살고 있는 일을 한번 살펴보라고 했는데 오늘 저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이곳 살고 있는 이때가 하나님의 성전은 폐허가 되어서 다 쓰러져 가는데 너는 판벽한 집에서 살고 있어도 되느냐. 학계 2장 15절입니다. 이제 청컨대 너희 오늘날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첩 놓이지 않았던 때를 추억하라. 내가 너에게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킨다고 하는 예언을 학개가 하고 있습니다. 학개 2장 4절에 보시면 스스로 굳세게 하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나폴레옹은 한 전투에서 패전한 일이 있어서 그 원인을 캐물었다고 합니다. 한 기병대가 늦게 도착하여 작전에 차질이 있을 것을 알아냈고 그 대대가 늦어진 것은 소속 중대 중 하나가 늦어진 것이요 그 중대가 늦어진 것은 소속 소대 중 하나가 늦어진 까닭이라고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한 분대장이 탄 말에 발굽 그러니까 마제진의 못 하나가 빠진 것이 패전의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작은 것을 작다고 생각하여 소홀히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일, 큰 일이 없습니다. 다 중요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가난한 과부의 엽전 2렙돈 하늘에서는 가장 크고 어린 소자 하나의 목숨이 귀하며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고 남은 부스러기를 버리지 말고 12광줄에 채우라고 하신 말씀, 한 사람의 실수가 전체 움직임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한 작은 일에 소홀함이 큰 실패를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작은 시간, 작은 물질, 작은 일, 이것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회의 관계가 깊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작은 것을 낭비하는 우리의 버릇은 빨리 고쳐야 할 것입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서 대양을 이루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작은 일에 심혈을 기울이지 못한 사람은 큰 일에 성공할 예가 없습니다. 큰 건물도 벽돌 하나가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많은 기업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시작은 매우 미약했지만은 나중에는 얼마나 창대한지 모릅니다. 현대 정주영 씨가 추록 하나 가지고 시작한 게 현대예요. 여기 필라 회장님 오셨어? 타이레스 공하고 하나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모든 골퍼들 선수들이 타이레스를 쓰다고 하는 것을 봤을 때에 저절로 된 게 아닙니다. 그 수많은 종류의 골프봉 중에서도 타이틀리스가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은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적은 일부터 세심하게 연구하고 생각하고 마음을 썼기 때문에 타이틀리스가 공중의 세계를 장악하고 있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첫째로 하나님의 일과의 관계가 있죠. 학개 1장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니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자기네들은 좋은 집에서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폐허가 됐는데 하나님 성전 건축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 소위, 자기 행위를 한번 살펴보라고 학개 선지자가
경고한 겁니다. 제가 중앙교회 시작할 때 봤죠. 교회는 다 쓰러져 가는데 그때 막 아파트가 시작되고 할 때에 아파트 당첨하느라고 사람들이 열심을 생각하고 있을 때 내가 중앙교회 지어야 됩니다. 재직들의 생각이 여러 종류가 있었어요. 지금 돈이 없어서 안 된다. 지금 그래도 지어야 된다. 우리는 돈이 없기 때문에 남침례교 선교사들한테 지어달라고 부탁을 해야 된다. 각가지 생각들이 다 달라서 저는 담임 목사로서 남침례교회 선교사들한테 편지도 내받고 보기 좋게 거절당했죠. 그래서 어느 날 주일날 제가 발표를 한 거예요. 예배당 짓는다고 발표하니까 재직 몇 사람들이 누구하고 의논했느냐 나더러. 그래서 하나님하고 의논했다고 그러니까 그중에 3사람이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나머지들을 모아가지고 예배당을 짓기 시작하는데 참 힘들었지요. 60년 초반에 한국 경제는 말할 수 없이 빈약했기 때문에 그날 헌금을 그 근처 헌금을 받는데 나는 돈이 얼마 들어왔는지 모르지만은 금반지가 21개가 들어왔어. 시집 올 때 금반지 받았던 집사 권사들이 예배당 짓는다고 하니까 그냥 금반지를 헌금 주머니에다 집어넣은 게 21개가 들어왔어. 남자들은 줄 게 없으니까 자기가 메고 있던 시계를 갖다 집어넣는데 11개가 들어왔어. 그때 나는 하나님이 예배당 지으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힘들게 예배당을 지어놨는데 1년 지나니까 그 예배당이 좁아. 2년 후에 그 예배당을 다 헐고 산마저 다 깎아내리고 다시 2천여 명 들어가는 예배당을 짓는데 어느 목사님들이 오고 장로님들이 와서 이 예배당 좀 좁을 것 같은데 더 크게 설계를 다시 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때 내가 최 장로님한테 당신 집 팔아서 된다면 내가 더 크게 짓는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대답 안 하더라. 그래 2,000명 들어가는 예배당을 짓고 그것이 작년까지 예배를 보다가 새로 예배당을 거기 짓고 입당을 할 때 나들어와서 설교하라고 그래서 오래간만에 내가 중앙교회 가서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 성전 짓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볼 것 같으면 모든 것은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선교하느냐 안 하느냐, 교육관 짓느냐 안 짓느냐, 개척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교회 생활하면서 갈등을 가져본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다고 했고 전도서에 보실 것 같으면 천하의 범사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종종 하나님의 때를 놓치는 적이 내 개인 생활이나 교회 생활이나 내가 다니는 회사의 모든 것은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극동방송 본사를 짓는데 계획을 다 하고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 학생들하고 교인들 한 200명을 데리고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우리는 이미 새 건축을 하려고 방송국에 1월 말에 모든 목사님들하고 다 약속이 돼서 그날 방송을 짓는 성교 방송을 하기로 다 약속이 돼 있는데 요르단에 가서 보니까 시리아에서 난민들이 7만 명이 와서 유엔에서 나누어준 하얀 천막에 서 있는데 눈도 오고 비도 와가지고 질척질척해서 그 천막 안에서 잘 수 없는 모습을 내가 보면서
우리 편성국장이 그때 따라왔는데 1월 말에 방송국 짓는 거 무기 연기를 해라. 왜? 여기 있는 사람들의 집을 지어줘야 되겠다. 편선국장이 안 됩니다. 이미 다 목사님들하고 약속해서 1월 26일 날 방송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 그거 유보하고 우리는 지금 있는 빌딩에서 5년은 다 방송할 수 있으니까 그거 밀고 돌아가서 바로 여기 난민들에게 컨테이너 하우스를 지어주기로 한번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때 내가 네가 사장이야? 내가 사장이야. 그래, 그걸 연기를 하고 와서 방송을 했어요. 시리아 난민들 7만 명이 지금 요르단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거기 컨테이너 하우스를 몇 차례도 지어줬으면 좋겠다. 광고가 나가니까, 방송이 나가니까 400채를 지을 수 있는 돈이 들어와서 우리 대사한테 그 돈을 보내주면서 계약을 해서 짓기 시작해라고 해서 400채를 먼저 지어놨어요. 내가 교도소에 가서 어느 재벌 CEO한테 기도를 해주고 성경을 봐주는데, 목사님 극동방송에서 좋은 일 하신다는데 저희 회사에서 컨테이너 하우스 1000채를 지어드리겠습니다. 깜짝 놀랐지. 그 돈을 받아가지고 거기다 300채분 보내고 400채분 보내고 300채분 보내서 1000채를 다 우리 대사가 계약을 해가지고 1400채를 다 지어놨어. 그 사람들에게 열쇠를 나눠주라고 다시 오라고 그래서 집사람 데리고 가서 요셉 목사 내외 데리고 가서 열쇠를 다 나누어 줬어요. 우리 정부에서 외무장관이 점심하자고 그래서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을 민간이 해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정부에서 또 300채를 지어줘서 1700채를 거기다 지어놓고 태극기 갖다 붙이고 전도의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후에 우리도 생각지도 않았는데 2, 3년 지난 후에 극동방송 건설하기로 결심을 하고 방송을 시작했는데 벽돌 한 장 1,000원.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연습하고 결과가 6,000평의 극동방송 서울 사옥을 지을 수 있었는데 딱 입당하는 날 빚 하나도 없이 많은 분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건물을 지어놨는데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만약 시리아 난민들에게 그걸 먼저 안 해줬으면 저희는 그 빌딩 짓는데 빚투생이로 지금도 빚 갚으느라고 허덕이고 있지나 않았나. 하나님께서 다 태워주셨어요. 마지막 벽돌 하나까지 채워주신 것을 봤을 때에 세상 일과 하나님의 활동 반경을 말할 것이지 하나님의 사역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전도는 때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를 해야 되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기도도 마찬가지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시기가 아니라 시대적 착각.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자 하는데 우리들이 이것을 지연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너희 행위를 한번 살펴봐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너희들은 판벽집에서 살면서, 나 판벽집이 뭔가 보니까
패널 하우스, 그 당시에 제일 좋은 재료를 가지고 지은 집에서 저들은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폐허가 돼서 다 쓰러져 가는데 하나님 성전 질 때가 아니라고 성도들이 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섭섭하실까. 세계 2차 대전 때의 얘기입니다. 전방에서 부상당한 많은 독일 병사들이 연합군 측의 병원으로 이송이 되어 이제는 살았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중에 유독한 독일 병사 한 사람은 날카로운 표정을 짓고 침울하며 조금도 기뻐하지를 않더랍니다. 그는 심한 부상을 당해 수혈을 해야 할 수 있었는데 의사가 수혈을 하라고 하자 그 피가 영국인의 피지요. 그렇다고 하니까 건강한 영국인의 피요, 당신은 수혈을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하고 수혈을 하려고 하니까 그 독일 병사가 더욱 굳은 표정으로 나는 차라리 죽겠소 라고 하면서 수혈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는 영국인의 적병에게 베푸는 사랑을 감사할 줄 모르고 죽어갔다고 합니다. 피는, 생명은 피에 있다고 그랬어.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무모한 독일 병사처럼 우리는 고집과 교만, 명예를 내세워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었다면 나 같은 죄인이 의롭다 함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명적 착각이 일으킬 때가 있죠. 학계 1장 4절입니다. 이 전인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하루밥 3사발만 먹으라고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명이나 목적이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우리들이 허송세월 보내지 않고 지금이라도 사명과 목적을 찾아 실천에 옮기는 성도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의 가장 유명한 방송인이 누구냐? 그중 한 명의 흑인 여자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영향력 있는 여자입니다. 본인의 이름을 내건 오프라 윈프리 쇼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세계적으로 유명세가 붙었습니다. 그녀는 방송에서 소개하는 책은 다음에 다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녀가 고아원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다음날 기적 같은 기부금이 엄청나게 그 고아원에 도착을 한답니다. 오프라 윈프리 쇼는 2011년 5월 17일 마지막 방송을 끝으로 종영되었는데 여전히 오프라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으로서 불리고 있습니다. 한 번은 그 여자가 관객을 모아놓고 다 여자들이요. 관객을 다 여자들 모아놓고 방송을 했을 때에 완전히 서프라이즈로
방송 끝나자마자 거기 온 여자 200 몇십 명인데 그 사람들에게 다 파니액 새 자동차 하나씩을 다 나누어 줬어요. 열쇠를 주면서 그것이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지 그때 나왔던 여자들이 다 집에 갈 적에 새 파니악 자동차를 가지고 갔어요. 그녀의 자서전에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 What I know for sure 보면은 사명인 것을 알 수 있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첫째,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둘째, 남들보다 아픈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셋째, 남들보다 더 설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착각이 아니라 사명이라. 넷째, 남들보다 더 부담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성경의 모세를 롤모델로 삼고 사명을 발견하고 성공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오늘 당신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당신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고 어떤 아픔을 주셨습니까? 당신은 설레게 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일이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습니다. 태어난 지 2달도 되지 않아 사고로 시력을 잃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1살이 되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일하느라 바빠서 온종일 할머니 손에서 자랐지만 독실한 그리스도인의 할머니는 불쌍한 손녀딸을 위해 틈만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손을 붙들고 함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할머니의 노력에 아기는 건강한 소녀로 자랐고 모세 오경을 비롯해 시편과 자면을 외울 정도로 말씀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소녀가 11살이 되던 해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던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소녀는 혼자 됐고 30살이 될 때까지 자신이 태어난 이유를 모르고 다람쥐 쳇바퀴를 돌듯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배 가운데 누군가 찬양이 소녀의 가슴 속에 들어왔습니다. 웬 말인가 나를 위해 주 돌아가셨나. 찬송가 141장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주 예수님이 그 자신을 위해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은 주님의 고통과 아픔이 가슴으로 느껴지면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녀는 그동안 자신을 시각 장애자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소녀의 마음속에 소명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에게 들려준 것처럼 자신도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아름다운 찬양을 지어야겠다고 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95세로 생을 마칠 때까지 찬송가 9,000편의 이상의 찬양 시를 썼던 패니 크로스비 여사의 얘기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애창하는 찬송가가 많지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피와 성신으로 거듭나니 뜬 세상에 내 영혼이 하늘 영광 누리로다. 그것도 그 양반의 성시였습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깨닫고 최선을 다해 완수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요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그 양반 신금을 울린 것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인생의 삶과의 관계, 학계 1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이 구멍 뚫린 전대에 넣던 것 같다. 밑빠진 독에다 넣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나 잠시 살 인생을 위해서는 그렇게 많은 시간, 정력, 노력을 아끼지 않으면서도 영원히 살 영생을 위해서는 별로 시간도 노력도 하지 않는 많은 사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가 한 번 정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많이 뿌릴지라도 소득이 적다고 그랬죠. 씨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땅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뿌리는 사람이 잘못한 것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의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홍 장로님, 장래 위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홍 장로님을 참새보다는 낮게 여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왜? 먹어도 배부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9,900원 있으면은 100원만 더 붙이면 10,000원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9,009만 원 가지고 1억을 채우는데 노력하지 말고 9,900만 원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인생은 만족이 없기 때문에 재물의 만족도 없고 지위의 만족도 없고 명예의 만족도 없고 인물의 만족도 없지요. 왜 내 얼굴이 이렇게 생겼나? 내가 왜 좀 키가 크지 못하나? 왜 몸무게가 이렇고 왜 머리가 이런가? 왜 허리가 아프며 손발, 코, 눈 이 모든 것이 다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늘 나의 생김새를 가지고 불만하는 사람들, 아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불만하지 말고 만족하게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인생은 갈증의 인생이라고 그랬죠. 마실지라도 먹을지라도 배부르진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한국이 양주 수입 1위라고 그러죠. 어느 집에 가보니까 식사를 하는데 부인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아니 저 남편이 부인한테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여자 외제 화장품을 쓰기 때문에 나라의 경제가 이 꼴이다 하니까 남편더러 부인이 그런 소리 말아요. 외제 와인 양주 때문이요 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봤죠. 다 내 탓이지 내 탓은 아니다 생각을 하고 소주를 그렇게 마셔도 만족이 없고
와인을 그렇게 마셔도 만족이 없고, 위스키를 그렇게 마셔도 만족이 없고, 콜라를 마셔도, 물을 마셔도 만족이 없는 우리의 삶. 우리는 마시고 또 마셔도 갈증은 면하지 못합니다. 이성의 갈증, 명예의 갈증, 권력의 갈증, 아름다움의 갈증, 재물의 갈증.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노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물을 마시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물 마시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고 그랬죠. 또 평안이 없는 인생,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다. 추운데 있다가 따뜻한 방 아래목에 앉아서 구운 고구마를 먹으면서 밖에 눈이 소복하게 쌓이는 것을 보면 깊은 밤을 지내는 평안, 무엇보다 비교할 수가 없죠. 의에서 두루마기를 입어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셔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죠. 재산도 늘릴 수가 없어요. 왜? 삭설 받아도 구멍 뚫린 전대의 늠과 같더라. 돈을 많이 벌어서 항아리에다 갖다 집어넣는데 밑빠진 독이요, 그게 남지를 않고 어디로 다 새나가는 거예요. 삭설을 받아도 구멍 뚫어진 전대의 늠과 같이 된다. 어떤 사람이 밤낮 구워가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계 1장 5절에 그러므로 이제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네 소위를 살펴서 무엇이 잘못됐나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께서 내가 온 것은 너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 더 풍성한 삶을 주러 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풍성한 삶, 보리쌀만 먹는 것입니까? 새빵살이 하는 겁니까? 빚만 지고 사는 것이 풍성한 삶입니까? 늘 구차한 손만 내미는 삶이 아니라 네가 자족하기를 배워라. 바울사도 나는 배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세 번째로 역사의 관계. 학계 1장 8절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며 그리하면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아무리 좋은 집에서 미인 부인을 데리고 호의호식을 한다 하더라도 일거리가 없으면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사역, 사람은 돈만 있어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뭐 돈도 있어야 되고 아름다운 부인도 있어야 되고, 그러나 일거리가 있어야 돼. 뭐 할 일이 있어야 돼. 할 일 없으면 이거 다 무효요. 노력의 필요, 산에 올라가서 힘들죠. 물건의 필요, 나무를 가져다가 돈 주고 사야 할 것입니다.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성전의 필요, 아무거나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라고 기술이 필요하고 정성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 가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구속자와 구원이 가능했습니다. 환히 내가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모든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달성됐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
리처드 백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특정한 특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백스터 목사님이 말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삶의 7가지 표정이라고 그랬어요. 첫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성경을 주의 깊게 읽는다. 둘째,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고민해야 한다. 세 번째, 내가 하는 행동의 목적, 생각, 내면의 의도까지 성찰하며 점검하라. 네 번째로, 사람들이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일, 눈에 보이지 않는 일까지도 주의하여 기울이라. 다섯 번째,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라. 여섯 번째, 교만하거나 오만한 태도를 버리고 경건하지 않은 일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일곱 번째, 사람들의 판단에 신경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주목하라고 그랬어요. 돈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은 돈 버는 일에만 관심이 있고, 일의 인생의 목적인 사람은 일에 관한 관심만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를 자처하는 우리는 어떠한 일에 미쳐야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아닌, 나만 만족이 아닌 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위해 고심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위에 대한 심판, 학계 1장 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야.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다 그랬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에 발랐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새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집은 황무했고 밭은 이슬이 끊어졌고 한재로 인간의 심판을 하게 됐죠. 하나님께서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으면 되지, 남이야 먹던 말던 나하고 무슨 상관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국의 작가 막 트웨인 같은 사람에게 유혹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방어법이 있으니 가장 확실한 것은 겁을 가지고 유혹이 오면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시편 16편 1절 2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서 내 소위를 한번 살펴보시라고 했는데, 오늘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 내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인가? 그렇지 않으면 내 중심의 삶인가? 한번 짚어 넘어가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바꿔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그 사람들하고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과 진리이신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새 힘 주심에 감사드리며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면 1절 4절 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자신의 행위를 살피고 나 자신만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살기로 마음에 결심을 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